벌써 한 해가 다 간 마지막 주일이에요. 12월 달 되면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이기 때문에 실은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26명 유대 왕 중에 20번째 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유언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예언 앞에 그 사실 운명 앞에 무릎을 꿇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기도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운원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요.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고 네가 그렇게도 걱정하는 아수르로부터 유대 민족을 건져주고 그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앞으로 가던 것을 뒤로 백시켜서 14도를 이렇게 백을 시켜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징조까지 보여주었어요. 성탄절기가 되면 우리는 방을 가져야 돼요. 예수 모실 방. 그걸 성경에서는 지성소라 그럽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는 장소, 그것이 지성소예요. 이 성전은 전체가 지성소예요. 옛날에는 여기까지가 지성소였어요. 휘장 확 찢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여기는 제사장들이 예배드리 제사하는 장소예요. 저 뒤에 번제단이 있고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성들의 뜰 이렇게 구별했는데 지금은 지성소를 다 찢어버리고 이 예배당 전체가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둘이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운명적인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성소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히스기야 왕의 왕궁 속에는 지성소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지성소인가를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성소는 기도의 지성소예요. 하나님과 내가 둘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기도의 지성소. 기도하는 곳은 어디나 지성소예요. 왕궁에 보십시오. 집무할 수 있는 문무 대관들이 모이는 그 왕의 집무소가 있어요. 이 왕의 집무소에서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아요. 왕이 잘못 가거든요. 그러면 밑에 그 문무 대신들이 대감이 왕 잘못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아주 지혜롭게 말. 상감마마 그리하시오면 아니되옵나이다. 겸손을 다 갖고 임금이 잘못하는데 이거 말 함부로 잘못하면 자기 목이 잘라져요. 그러니까 임금님에게 존경을 다 하시나가 보내면서 그렇지만은 임금님 하신 일은 바른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던 그 집무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집무실이. 국가 경영을 거기서 다 해요. 또 왕의 침실이 있어요. 왕하고 왕비만 잘 수 있는 그런 침실입니다. 또 왕자들이 자는 자리가 있어요. 또 왕의 거실이 있어요. 왕자, 또 자기 부인, 왕비, 그리고 측근들, 또 손님들 오면 먹는 그런 공간이 있고 무기고가 있어요. 왕궁에는 아주 중요한 무기를 왕궁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공급을 해 줍니다. 군량이 창고가 있어요. 군창이 있어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재놓고 군량미를 다 준비해놓고 전쟁이 오면 여기서 공급하게 되고 군인들을 먹여 살려. 그렇기 때문에 궁궐이 창덕궁같이 그렇게 큰 대단한 넓은 장소를 가지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집무실에서도 침실에서도
군량 및 창고에서도, 무기고에서도, 집현전, 역사를 기록하는 어떤 집현전에서도 개인적으로 왕의 생명을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아수르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문제든지 이런 두 가지 엄청난 문제. 왕에게 첫째가 뭐겠어요? 나라 국태민안이. 나라 잘 되는 거지. 목사님의 첫째 목적이 뭐겠어요? 교회 부흥되고 잘 되는 것이 첫째 목적이지. 왕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건강해가지고 이 나라가 아주 안전하게 가는 거. 근데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냐? 어떤 왕궁의 그 많은 넓은 방에서 해결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둘이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성소, 기도의 방에서 둘이밖에 없는 방인데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날을 중년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건 시편 102편 24절의 기도예요.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내가 중년에 죽음의 문에 들어가서 남은 인생 다 빼앗길 뻔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생 동안에 70이나 80 동안에 다 사는 거, 자기의 임무를 마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죽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갖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결같이 히스기야도 그랬고 많은 위대한 성자들은 중년의 병이 왔을 때 주님 중년입니다. 아직은 내가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중년에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2절 보면 히스기야 문을 딱 닫고 거기에서 벽을 lat에다 대고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가 구할 장소가 있다는 것과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죽음이 오고 절망이 오고 어떤 멸망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것. 물론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미신한테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슨 돌 앞에 가서 기도하고 강물 앞에 가서 기도하고 높은 산 앞에서 기도. 그거 다 쓸데없는 기도예요. 사람만 더 못한 것이 아니 산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니 무슨 태풍이 바다가 무슨 능력이 인간보다 못한 인간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줘? 거기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구할 곳이 있어서 와서 기도합니다. 문을 다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럴 때 죄인의 기도도 들어줘요.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줘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나 이거 주십시오 그러면 안 줘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준 다음에 나머지를 다 준 거지, 죄를 용서 안 해준 다음에는 모든 기도가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인은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말씀과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 전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심에 알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요 뭐 좀 저질러 놓고 뭐 양심을, 나는 내 양심이 나를 증거한다,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 이것은 사기 비슷한 이용권 이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뭔 일 할 때 저 사람이 양심 못 간디, 저 사람은 하나님 못 간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문 닫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제 중심을 아시죠. 제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며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며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죠. 자기만 알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줄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만 알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뭐 신앙이 좋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내가 뭐 이렇게 했다. 다 거짓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문 닫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진실을 하나님 나를 아시죠. 그러면서 그 기도했던 것은 의인의 강군한 역사님이 맞다고. 악인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어떤 낭실, 어떤 기도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작은 공간은 제일 작아요. 왕실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과 둘이 만날 수 있는 왕의 공간, 하나님과 나를 만날 수 있는 기도의 공간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왕궁의 기도실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이든지 위대한 대통령들 다 보면 집무실이에요. 예배실이 있어요. 내 혼자 이 나라를 못 끌어간다는 거. 그래, 하나님과 무릎 꿇는 링컨이 무릎 꿇은 자리가 있어요. 워싱턴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리. 그 기도 공간은 지극히 작은 공간. 우리나라가 6.25 때 부산까지 다 밀렸어요. 부산은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도의 공간.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과 모든 가치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이 원수들이 다 침략해 왔을 때 그 기도실, 기도의 지성소에서 대통령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유엔군을 하나님은 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민족을 기도실에서 구원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성전을 이렇게 짓고자 할 때 나는 결론을 보고 말하는 거.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잘 인간의 인간적인 생각만 갖고 짓는가? 이런 모든 것 갖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딱 교회는 부셔버려요. 사람이 자기 생각 갖고 이렇게 해가려고 하지만 그건 절대 부십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뭐 죽어있는 성장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딱 짓고 오늘 우리 모두 갈수록 많은 식구들이 불어나면서 이제 점점 숫자들이 불어나면서 예배당에 교인이 가득 찬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사람이 반대한다고 생각해봐요. 아이고, 지금 돈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 지으면 빚도 생기고 생활에 궁핍하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절대 그래도 하나님은 딱 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반대해도 소용없이 꼭 이루어진다는 아주 좋은 속담이 있어. 좀 세속적인 속담이지만, 기차는 떠나도 개는 운다. 아니 그게 아닌데,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 갱아지가 자기 동네 앞으로 기차가 지나가니까 기분이 나빠갖고 왜 지나가? 왜 지나가? 엉엉! 기차가 푹 지나가면서 웃기지 마라 갱아지야. 네가 짖는다고 걔가 이 기차가 안 들어갔냐. 이런 재밌는 속담이 있어요. 이와 같아.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고 딱 나갈 때 거기서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과속으로 가는 기차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힘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바꾼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바꾸나. 이 기도실이 왜 지성소가 필요하냐면,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저희 아내하고 한 40년 거의, 아니 37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간혹 참 죄송해요. 내가 좀 모자라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근자에도 다툰 일이 있어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안 다툴 줄 아는데 나이 먹으니까 생각이 점점 비끼러 가더라고. 나는 이쪽이면 저 사람은 이쪽이고, 그러고 그것이 뼈다구가 굳어져 갖고 참 사람을 그렇게 너무 염려할 만큼 다투지는 않아요. 그냥 그럴 때도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속상할 때가 있지. 이제 속상할 때, 그럴 때가 이제 들어 있는데, 저는 여기가 나의 기도의 지성소죠. 목사님은 또 한 일주일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참 모자란 것이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며칠을 이거 아주 선지자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아주 귀한 선지자가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슬픈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어째 나 같은 것을 목사라 세워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하고 이게 참 첫째는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자기 반성 안 하고 자기를 고통 준 사람만 막 하는 것은 그건 반쪽 회개밖에 안 돼요. 여기서 들어서 주님, 내가 훌륭한 남편이었으면 저 여자가 나한테 달라들 리가 없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저 여자가 저렇게 달라들고 옛날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보면 틀림없이 내가 많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나면 내가 용서가 돼야.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도 나 이마나 잘했지 지금까지. 약한 몸 갖고 목회도 계속 중단 안 하고 자기가 못 먹고 살아서 내 덕분에 먹고 살았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다음에 또 같이 주여, 저 아내가 요새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하니, 이제 예라는 얘기예요. 예, 샘플. 꼭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렇게 무시하니 저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주셔서 나를 좀 남편같이 대하게 하시고, 이 남편이 보통 남편이 아니요, 수만 명의 교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남편이요. 그러니까 또 이런 남편같이 대하게 하시고, 좀 그를 내가 섭섭한 마음이 내게서 지어지도록 용서해 주시오. 일주일 용서하면요, 얼음 녹듯이 싹 녹아갖고 그때 가서 아내를 보면 튼튼한 것이 축복이요. 둘 중에 하나는 튼튼해야지.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없이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궁에 기도실이 있으므로 히스기야의 왕궁은 하나님의 기적이 그 속에서 왔어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아파트 30평, 아파트 30평 산 사람 손 들어요. 손 내려, 누가 볼까 봐. 아파트 30평이면 화장실 하나에다가 또 거실이, 안방이 있고, 또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여기 있고, 또 방 하나 있고, 애들 방이 있고, 잘하면 방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평 되는 아파트, 하나님이 주신 아파트에 또 베란다도 있는 것이고 현관도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정말 그곳에 기도실이 하나 없는가? 기도실이란 것은 아기 낳을 때 되면 산청을 그냥 청이요, 청. 산실을 당장에 정부가 마련해서, 국가가 마련해서 왕자 태어나 공주 태어난 것을 준비할 산실청이에요. 청이란 것은 굉장히 높은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어디라도 우리 집에 적어도 두 가지예요. 한시 동안 더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했을 때, 여러분 24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서 주일날은 온전히 지키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한시 동안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24시간을 공짜로 마음대로 돈 벌고 내가 세상에 사랑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여행하고 다 하나님 그 공짜로 쓰면서 네 영혼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했을 때, 이 말을 그 문자대로 받아요.
우리가 하루 1시간 동안 우리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서 1시간 동안 하나님과 영적 기도 시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을 진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게? 만일 이 예배실 전체가 기도의 지성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집에 30평의 아파트라면 그 공간 속에 세상에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루만 어려운 일이 있겠어, 이틀만 있겠어,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조용히 엎드려서 또는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왜 이런 기도가 이스기야의 이 기도처가 이스기야의 방이 그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어떤 방이 한 칸도 우리는 없애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만남의 그 지성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럼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지성소를 거룩한 곳을 어떻게 만드냐? 문만 잠그고 하나님과 둘이 만나면 그것이 지성소예요. 여기다 카텐을 쳤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지성소예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만 잠그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목사님 중에 아주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도 믿음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군회를 갔는데 그냥 청년 시절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오니까는 잠자 그러면 잠을 자야 돼.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혼자 공부할 수 없어. 또 모든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소대장님, 제가 음식 좀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겠다 하면 다 가라는 거예요. 그거야 뭐 국수 쌀 수 없으니까. 그러면 성경 조그만 거 포켓 성경 기도원에 나온 거 딱 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문고리 잡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고향 부모님은 어쩌시는지 내가 다 부모님 공양을 해야 한대. 이렇게 기도. 다른 게 있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이 지성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둘이만 만나는 곳이 지성소예요. 거기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주부들 남편한테 혹시 두들겨 맞았다든지, 요새는 남편이 아내 때렸다 저는 죽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때리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혹시 반대로 남편이 맞았든지 아내가 맞았든지 그러면 어디 가겠어? 화장실로 달려가서, 요새 화장실은 너무 화장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곳이 화장실이. 거기 가서 엉엉 울면서 남편을 용서해야 돼. 저 남편이 저렇게 모자라서 부족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때리지.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때리지. 그래 거기서 막 울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요, 나는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단 말이 분명히 주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요. 화장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화장실 가운데 변비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장실을 만들고 싶어요. 변비 전용 화장실로 들어가야지. 그러려면 줄 섰다가 참 싸는 수가 있어. 그래서 변비 화장실 전용에 들어가면 거기다 난 어떤 성경 규제를 써놓냐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디라도 하나님 나하고 둘이 만날 수 있으면 그것이 지성소라. 직장에 가서 어디 만만치 않으면 화장실 가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래서 주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양심의 자리, 심장의 자리, 지성소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